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휴가 방학차로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많은 인원까지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그리고 고백된 이 찬양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미소 짓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네, 웃으세요. 다른 것이 우리를 웃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웃을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딱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 벌레와 그리고 벌레 잡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염려 벌레 잡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염려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벌레를 잡는 기도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해서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다루는,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머물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우리 막내놈이 그 방에 있는데 시끌벅적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혼자 있는데도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몇 개 안 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 장난감 자동차 들고 막 자기 혼자서 붕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막 시끌벅적 이렇게. 그러니까 참 1인 다역을 하면서 그 노는 게 저는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괴물 소리도 냈다가 뭔 소리도 냈다가 막 자동차 사고 나는 소리도 냈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놀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시끌벅적 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빼꼼하게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보면은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요. 딱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요, 그게요. 야, 저 녀석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도 염려거리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예. 월요일 내일 테스트 본다면 테스트 본 염려는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염려는 줄지 않는다. 염려의 무게감도 줄지 않고 염려거리들도 줄지 않는다. 그게 늘어가면 늘어갔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거리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염려들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염려를 보면은 과거 때문에 걱정하고, 아니 과거 때문에 그 후회하는 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들은 미래의 것들이에요. 예. 아직 닥쳐오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을 염려한다고요. 예. 그래서 염려거리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저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이들 대학 보낼 걱정, 예. 그리고 뭐 군대 보낼 걱정, 뭐 장가 보낼, 시집 보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걱정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막 당겨가지고 막 미래의 것들을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아플 것처럼, 예, 다 당겨가지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몸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걱정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않았는데 뭐 내려갈 걸 걱정하고, 올라갈 걱정은 안 하죠, 그죠? 예, 내려갈 걱정하고, 그리고 뭐 주식이 뭐 변동상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걱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이 걱정과 염려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봤더니까 40%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0% 정도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후회드리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질병에 대한 병에, 근데 지금 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한 10% 정도 되고, 여러분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한 8% 정도.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것이 한 8% 정도. 근데 그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다 죽은 것처럼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실체가 별로 없어요. 염려거리들에 대한 실체가 정확하게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 미래에서 올 것들, 이러한 염려들이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염려. 그래서 이 염려를 정의할 때, 일반적인 염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거리. 그리고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예요. 염려한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 싸잡아주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이 염려는, 그 일반적인 염려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 염려들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염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 위에서 정의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이 염려를 다루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냥 그것들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인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그 정도로 여기며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은 이 염려거리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염려의 실체를 대해서 조금 더 신앙 가지고 해석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신앙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은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염려하면, 그 하나라도 염려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치명적인 일이 될까요?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다 나쁘고 악한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을 해서 오늘 이 염려를 다룰 필요가 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염려, 바울이 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염려는요, 이 염려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너 염려해야 된다, 너 염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또 명령 아닙니까? 이 염려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고민됐다, 죽게 됐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염려하고 있고 너 염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염려하지 않는다? 신앙이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도 걱정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루가 잘 사라져. 기도하지 않는데 하루가 상쾌해. 내가 신앙에 그 어떤 것도 신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데도 나는 즐겁고 기뻐.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염려거리여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평강이 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내가 잘 살아진다? 이게 염려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거려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경화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간 경화 아시죠? 간도 경화되면 여러분 간 기능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경화 상태는 신앙이 굳어짐의 상태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 많은 부분에 우리의 신앙의 경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피가 돌지 않아요. 그러면 경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경화 상태가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굳어져 가는데, 내 간이 그렇게 망쳐져 가는데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 않는데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염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벗어날 때 골치가 아파야 됩니다. 머리가 아파야 돼요. 거룩함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굳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염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거룩한 염려,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염려, 이 염려는 해야 되는 염려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이 염려는 빠뜨려야 돼. 이 염려는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오늘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포함해서 성경은 어떤 염려를 또한 심각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때 이 염려는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염려와 다른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요,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염려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에 피해만 입히는 그 염려. 이것을 세상 염려, 세속적인 염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염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염려는 떼놓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려는요, 세상적인 염려, 세속적인 염려, 그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염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딱 구분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거룩함의 염려와 이 세속적인 염려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뭔가를 구분하려면 딱 기준점이 필요한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과 다윗 비유를 가지고 이 구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울 왕 있잖아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염려한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사울의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사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울은 엄청나게 염려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뭘 염려했습니까? 사울이 뭘 염려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움받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 있어요.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딱 세워서 군대에 출전시켰을 때 다윗은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 삼은 이 다윗이 승리를 이끌고 오는 것이요. 근데 딱 그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한 출발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높여줘요. 사울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닌데 사울이 그것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딱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질투입니다. 그때부터 이 질투를 가지고 사울이 염려의 병에 걸립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뭐 때문에 염려할까요?
자기의 왕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자리를 염려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내 왕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 왕자리를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염려했든지 정신병에 걸리고 악신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염려병에 걸립니다. 이것이 사울을 완전히 망쳐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염려예요. 이 염려를 하는 이유를 딱 보면 알아요. 이것은 세속적인 염려. 자기의 왕자리, 자기가 가질 것을 빼앗길까 봐 하는 것.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유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 다른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갈까 봐,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염려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도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주된 염려가 뭐였는지를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염려가 보이십니까?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염려는요, 무엇과 관련된 염려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일반적인 염려를 안 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이 일반적인 염려보다 훨씬 그를 짓누르고 그가 염려한 것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염려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는 훨씬 더 큰 염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염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을 두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신의 나에 있어 거두어질까 봐 염려하는 이 다윗,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예요. 다윗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염려거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그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염려거리가 완전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딱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기준점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염려를 갈라놓는 기준점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요. 여러분, 세속적인 염려가 많이 일어나도 일반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이 세속적인 염려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 망쳐놓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그 염려거리들로 그렇게 자기를 혼통 물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적인 염려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갉아먹는 벌레예요. 그래서 염려 벌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느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 염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이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 다르지 않고요,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했냐면, 하늘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좀이나 동록이 들어서 다 없어지게 될 것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염려는 잘 되면 잘 돼서 염려하고,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망할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이요 세속적인 염려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딱 믿음이 있으면 그냥 딱 중심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좀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면 부자가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요. 우리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면 청빈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라면 항상 앞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제일 좀 답답한 사람은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좀 답답해요. 삶을 사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이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은 막 그리 고리타분 이야기 왜 하냐고, 가치관 뭐 이런 이야기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도 죽을 수 있는데, 그죠? 오늘 살아간다면요, 오늘 그 살아갈 이유, 그 가치관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 이 가치관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좀 잘 살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때요? 여러분, 꼭 좋은 차를 타야 됩니까? 좋은 차를 타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막 붕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BMW 타도 아무 상관없어요. BMW 뭔지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킹. 신앙인에게는요, 오히려 여러분, 다리를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신앙인들에게는 그 타도 괜찮고 안 타도 상관없어.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이요, 그게 연연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연연되지 않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왜 썼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썼을까요? 잘 살아보기도 하고 못 살아보기도 했는데, 신앙 가지고 그거 살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만족하는 것과 내가 자족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살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더 이상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기도 제목들은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놀고 더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그것을 더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막 다 죽은 사람 인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신앙인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정말 멋진 사람은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멋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영원한 것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영원한 것에 가까운 사람, 그 목적 안에 영원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염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염려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먼저 믿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 이야기요. 그것을 그 믿음으로 어떻게 염려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한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서게 해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있는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부분 변경이 아니에요. 부분 변경. 그냥 믿음 가지고 내가 조금만 한 부분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당신의 중심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해? 그 중심 안에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가슴팍에 팍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야 신앙이 사라져요. 이렇게 해야 신앙인이 되어진다고요. 부분 변경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등에다 태우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한 일부분에 그냥 이렇게 뭐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앙인은 그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어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서 믿음이 중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다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죄는 딱 그렇게 우리에게 세팅해놔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자신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내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요 이것을 완전히 깨부친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고민은요 이 믿음 아래, 믿음이 훨씬 더 큰 것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번에 어게인 에덴이라고 하는 팀이 왔었잖아요. 거기 팀 중에 이준석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 집회에 참여하신 분은 여기 드럼 가지고 이렇게 드럼 놓고 그 치신, 혹시 곰돌이 같이 생기신 그 목사님 있었어요, 그죠? 예, 드럼 치신 분인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당신 간증을 좀 써도 되냐고 제가 이렇게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 그러니까는 뭘 해도 못한다는 생각,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정말 뭘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한 번은 이 자존감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 드럼을 이렇게 좀 친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뭐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드럼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학교 가서 드럼 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좀 당연하지만 학교 이런 데는, 근데 아이들이 뿅 한 것 같아. 별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 나와서 드럼을 딱 치는데 드럼을 정말 잘 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드럼을 잘 친다, 어떻게 치게 됐냐. 그때 좀 용기가 생겨가지고 나 지금 드럼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용음악 학원도 다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긴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의 전공을 있잖아요. 자기 대학 전공을 아예 드럼으로 바꾸고 그 전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겸손하시고 심하게 이렇게 자랑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나갔다고. 잘 나갔다고.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잘 나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것 같으면 이게 실력이 좋으면 그 수준급의 이제 밴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공연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공연을 다니면은 사람들도 환호하지, 그리고 인기가 있지, 지명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 팀이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공연하고 다니고, 그리고 공연하는 게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돈도 벌어갈 만큼 벌어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됐는데 목사들로서 그때에는 다른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예, 다른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막 그렇게 잘 나갔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뭐 얘가 목사가 됐냐? 어떻게 이 어게인 에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계기가 있더라고요. 계기가요. 어떤 계기냐면 이제 자기 팀원들이 잘 나가는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회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정말 그 팀이 잔인하더라고요. 이 팀원이 되려면 만약에 노래를 정말 잘해. 근데 외부에서 정말 노래 잘하는 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데려와서 배틀을 시켜서 지면 나가야 돼요. 드럼도 마찬가지. 최고의 실력자가 있어서 그 드럼원이 이 팀에 들어오고자 하면 이 드럼 주자하고 이 드럼 주자가 배틀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이겼다고 막. 그래서 그 팀 위에 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 팀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꿈을 두 가지를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의하는 중에 잠깐 졸았는데 잠깐 전중에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꿈을 꾸는데 세상에 그 BTS처럼 막 전 세계를 자기 팀들이 전 세계를 타고 다니면서 막 전 세계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하는 그 꿈을 딱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세계 들어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막 그런 꿈을 딱 꿨는데 꿈을 딱 깨고 나서 팀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막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못 했는데 회의를 하는 중에 또 다시 잠깐 졸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에 조그만 하는 방이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저 구석에서 뭔가 불안해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있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자기야. 자기인데 행동하는 것과 그 눈빛을 보니까 약을 한 사람이야. 약을 한 사람.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확 들어온 것이 뭐냐면 결국 끝은 저렇게 나는구나. 많은 인기와 많은 것들, 좀 뭐 연예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것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그 세상의 것들로 많이 채운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고 그것이 주는 쾌락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때 결국 저렇게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눈을 딱 떠가지고 딱 일어서가지고 친구들에게 나 이 팀에서 나가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그 자리에서 나 이 팀에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팍 박차고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 팀원들이 막 잡아 죽이겠다고 막 너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거기서 바로 박차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다시 찾고 완전히 다른 방향,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팀에서 건신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 잘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 잘 나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려봐야 될까요? 핵심이 바뀌면 그 인생이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핵심에 뭐가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요. 믿음이 바뀌면 우리에게 많은 주어진 염려거리들과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놓았던 그것들이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주름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핵심 감정. 여러분 이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는 왜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전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모두 핵심적인 각양각색의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전 인격에 전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감정들이 다 있더라. 근데 그 감정, 그 핵심 감정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묻어난다. 영향력을 미친다. 잠깐 비유를 하면 이렇더라고요. 제가 촌에 가면 제가 시골에 살 때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제 나락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은 그냥 그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릴 때 막 타작을 하면은 그 가마니들 막 귀여운 게 달달달 걸 싣고 나가지고 어디다 풀어놨냐면 그 동사무소 마당에 딱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가서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의 나락이 몇 가마인지를 이렇게 세봐요. 다른 집보다 우리가 많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뭘 푹푹 쑤셔봐요. 이렇게 푹푹 쑤셔봐요. 그러면서 푹 나오면 이렇게 나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류가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요. 위에 한번 쑤셔봤다가 밑에 한번 쑤셔봤다가. 정상적인 것은 위에 쑤시나 옆구리 쑤시나 밑에 쑤시나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를 쑤시나 그 핵심 감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핵심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연민의 핵심 감정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연민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기게 돼요. 핵심 감정 때문에. 분노가 핵심 감정인 사람은요, 평소에는 밝게 활기 있게 잘 지내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 핵심 감정이 자기 행동에 딱 묻어나와요. 분노가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서운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은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이 싫어가지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청 살피면서 조금이나 서운하게 만들까, 조그맣게 서운하게 만들까. 여러분, 그렇게 이 핵심 감정이요, 엄청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핵심 감정이 왜곡돼요. 그럼 여러분, 염려가 핵심인 사람은요, 염려가, 그 사람은 뭐 비가 오도 염려, 햇빛이 나도 염려, 아이가 좋은 대학 가도 염려, 군대 가도 염려, 뭐 해도 염려, 차를 사도 염려, 뭐 해도 다 염려야, 다 염려. 모든 말과 행동에 염려가 묻어나와요. 염려가 묻어나와요. 잔소리도 많아질 것이고 관계는 틀어질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까지 탁 이렇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핵심 감정은 뭐여야 돼요? 신앙인들에게 핵심 감정은, 신앙인들의 핵심은 뭐여야 될까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감정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라면 수많이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요, 이 믿음에 종속되어 나와야 돼요. 모든 것들이요, 이 믿음이 묻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이 딱 믿음이 박혀지는 것이에요. 염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이 염려거리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림 받아야 돼요, 염려가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걸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면서 다 죽은 인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딱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지 못하고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우리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선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허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요, 우리의 믿음 색깔을 다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허리멍텅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뭐냐면 저하고는 그림 그리는 게 안 맞더라고요. 다 파레트 때문이에요. 파레트. 네. 파레트를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노란색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을 색칠하잖아요. 한 2번만 하면 이게 섞여 있어. 그리고 제 붓은 물통에만 들어가면 왜 그리 검정색이 묻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노란색 실컷 해놨는데 물통에 한번 들어가 불 꺼쳐나오면은 누리끼리 한식이 돼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예. 좀 선명하게 그 색깔이 칠해져야 돼. 선명함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붓을 담그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담궜다가 색칠을 하면요 금방 흐릿해집니다. 예. 그거 다 닦아내야 돼요. 그거 빼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여겨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 유혹에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려요. 뭐 신앙 있는 사람의 열매, 우리의 신앙 가지고 뭐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염려거리들이 다 막아요. 다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재밌는 거 하면서 즐거워하는 하지 뭐. 예.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얼굴은 줄글 상기고 막. 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방법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는 것과 그 믿음을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그냥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염려로 갈게한 몰두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고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유일하게 살 방법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거,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염려만 다루면 되지 않고 염려를 다루지 말고 믿음을 다뤄야 된다. 믿음 가지고 염려는 다 제어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믿음 가지고 이 염려를 무슨 방법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마음은 너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키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요. 예.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평강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평강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평안, 샬롬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불같이 일어난다면 평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평강하게 돼 있어요. 이 평강이,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거리들이 수만 가지 일어날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게 하는 단단함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의 문제고, 이 믿음은 어디의 자리에서 우리가 닦아낼 수 있고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가 딱 느낌이 딱 오면 저 기도하러 갈 겁니다. 그 느낌이 언제 오셨냐고요? 저는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고 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의 그 어려움이, 이런 평생 가도 그런 위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할게요. 언제 여유가 생기냐고요? 언제요? 그런 생각이 신앙을 다 망쳐놔요. 그런 생각하면서 1, 2년 보내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일이 생길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의 11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11조 이야기.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11조 왜 하세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뜨려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니까 다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11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목사니까 11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11조 해야 될 당위성이 사라지면 목사라도 11조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왜 드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의 11조 여러분 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기도의 11조는 최소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신앙이 사라진다고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저는 안 사라진다고 봅니다. 안 사라집니다. 느낌은 가질 수 있겠죠. 습관대로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안 사라집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신앙적인 웃음을 머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요. 마음이 답답하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묻고 따지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기도 묻고 따지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러 나와 보세요. 승부를 걸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미끄러졌는데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10일 동안 작정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충분히 하나님께 1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꼬꾸라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염려의 문제도 여러분이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디자이너였는데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아버지 자식 넷 있는 그 집에 처녀인데 시집을 와야 됐었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자기는 고아원에서 나는 내 인평생을 하나님 위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촌뜨기 우리 아버지 아내를 빨리 잃어가지고 자식은 넷 있는데 어머니 저희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님 두 분이 이야기해가지고 막 만나게 해가지고 자식 넷 있다는 이야기 넷 있는 그 30세의 그 남편 그러면 내가 당신 결혼하겠다 그 집에 시집가겠다 그래서 시집은 내려왔어요. 여러분 내려오니까 이 문제가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문제가 여간 문제가 아니에요. 오니까 아니 저 집에 저 처녀가 왜 왔대? 이런 바닷가에서는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질이 안 좋고 저희 어머니가 한 번에 그냥 질이 안 좋은
이 뭐 문제가 있어서 시집 온 그런 여자가. 그리고 와보니까 서울 근처에 살다가 여러분 그 깡촌에 바닷가 있는 그 마을에 오면요, 이거는 미개인이 사는 동네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제대로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다 욕이에요. 욕. 바닷가는 다 욕이에요. 예. 그리고 막 그렇게 술 먹고 싸우지 막 얼마나 일어나는 문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는 도저히 살 데가 안 된다. 예. 밭에 나가서 풀 뽑아라고 하는데 풀을 뽑아본 적이 있나? 뭐 이렇게 일하면은 뭐 그 음식 만들어 가가지고 그 밭에 그 해야 되는 채창 같은 거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뭘 이고 그까지 가본 적이 있나?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막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산다. 그리고 이 우상이 이 대단한 이 우상이 넘어오는 이 동네에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완전 죽을 뻔한, 그냥 막 신앙 영적으로 힘들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교회 가서 밤낮 무릎을 꿇었대요. 밤낮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 짖고 내가 여기에 왜 왔나, 신태한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뭐 다른 이유, 다른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저희 어머니가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나올 때 나는 깃털이 되었다. 그 예배당을 나올 때 나는 깃털이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온전한 믿음이 들어올 때,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유일하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스스로 저 혼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 바꿔보려고. 그리고 3년 조금 지나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뭘까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의 자리에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문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원수 같은 사람 보기 싫은 문제, 그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그를 용서할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에도 닭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닥치고 공격에 집중한다. 우리도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 닫기 해야 돼. 닫기. 다 나와요. 그리고 진짜 당신이 기도의 용사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도의 용사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도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언제 그거 한번 하겠냐고요. 얼마나 더 밀어놔야 됩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승부를 하는 것을 밀어놔야 됩니까? 1년 지나면 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다 밀어놔가지고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승부를 보겠냐고요. 따지고 묻고 계산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의 용서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염려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 염려벌레를 다 잡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오늘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와 방법하고, 그리고 이 열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기도하자,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를 바꿀 것 같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도 반칙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내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씨름하자 라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도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왜 우리는 나약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생각할 볼 필요도 없고 모두 다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 바울도 예수님도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 기도에서 용기를 얻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졌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를 해결하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이겨냈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고 이렇게 게으르고 머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은혜가 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렬하게 불같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그 자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말만 화려하고 모든 신앙을 정의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좋아하는 우리들이 정작 행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 사실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울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주에 있는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의 낙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가져오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정미 권사님 우리 모친 되시고, 그리고 우리 도병준 장로님 우리 장모님 되시는 우리 박세순 우리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얼굴 뵙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신데요.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네 집에 와서 우리 사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코어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쭉 코로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몰아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에 살려내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능력 있는 금요 기도에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의 용사들이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되어줄 수 있으십니까? 다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딱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딱 1시간만 기도할 겁니다. 자, 시작하고 끝 딱 맺을 거예요. 1시간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 딱 하나 하고 바로 기도에 시작해가지고 1시간 딱 같이 마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코어 기도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 하루하루도 기도로 챙겨갈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혁 전도사님 우리 이스라엘 방문을 하게 됩니다. 6월 27일에서 7월 11일까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우즈벡에 사역자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휴학까지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역자들이 올 때 2년째에는 한번 이스라엘은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도 사역자들로 서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좀 보고 우리 성경의 땅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길은 좀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인데 우리 최재혁 전사님 6월 27일에서 7월 2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올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하고 친교부 주관으로 상추, 쑥갓 이 모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것을 가져가서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도환 집사님과 정상길 집사님 찾아뵈어서 그 모종을 받아가시면 여러분 집에서 그것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맞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줄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을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축복 충만하여 주심이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단한 믿음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다시겠다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